선택받은 자들이여, 약 30분 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비록 당신은 평소와 다른 점을 눈치채지 못했을지라도 당신 삶을 둘러싼 영적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꿈도 아닙니다. 상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침묵 속에 형성되던 계획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손길이 문을 건드렸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을 깨우기 위해 공유되는 것입니다. 당신 주위의 분위기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속과 바퀴로 된 것이 아닌 의미를 담은 탈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 나타나든 영적인 패턴으로 펼쳐지든 그것은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당신의 영은 이미 감지했으나 마음은 정확히 이름 붙이지 못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당신이 짊어졌던 그 긴장감, 단순히 스트레스라고 치부했던 그 불안함,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고 경고였으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호흡을 고르고 깨어 있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평온을 유지하려는 당신의 노력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지녀온 조용한 힘, 당신이 보여준 용감한 얼굴을 그분은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당신에게 깨어 있어라, 속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공포에 질리지 말고 인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패해서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다. 부르심을 받았기에 전쟁의 열기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는 대립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세력들이 당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시편 91편 11절에 다시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선택받은 자여, 변화를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곁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평화가 당신의 자세가 되게 하십시오. 지금 분별력이 솟아오를 때 당신은 이 신성한 순간으로 발을 내디딥니다. 담대하게 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받고 깨어있기로 선택하며 하늘의 보호와 함께 걸을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동의이며 당신의 서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둘러싼 폭풍에 직접 말하는 기도로 이 메시지를 마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을 들으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어떤 해로움도 당신에게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이 진짜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미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에서 갑작스러운 방해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신성한 가로채기입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은 무대 뒤에서 당신의 이름이 존경이 아닌 속삭임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투와 의심, 그리고 조용한 계산의 말들이 당신이 초대받지 않은 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분께서 그 모든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것을 모방하지 않은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과 미묘한 불안을 느껴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향해 신속하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뿌리둔 상황, 여전히 당신의 삶과 생각, 그리고 평화에 들어올 권한이 있다고 믿는 누군가와 연결된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만료되었습니다. 그 챕터는 하늘에서 닫혔습니다. 비록 땅이 이제야 따라잡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 차는 실제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을 싣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벗어난 패턴을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받아들이지 못한 누군가의 의도를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옛 버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는 누군가를 말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43장 19절. 그리고 그 새 일에는 당신의 자유, 경계, 평화가 포함됩니다. 손이 운전대를 잡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방향이 정해지기도 전에 그분은 당신을 해칠 수 있었던 것에 경로를 바꾸셨습니다. 단 하나의 움직임도 그분의 시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동일한 지키심이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단지 천사들뿐만 아니라 권위와 의도적인 개입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보존입니다. 당신은 왜 꿈이 바뀌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왜 조용한 시간에 갑작스러운 불안이 스며드는지, 옛대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지, 그것은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주님의 영이 당신을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찔러오셨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속삭였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눈물로 막혔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뻗어나갔던 그 기도들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들이 응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으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축복하기 위해 먼저 드러내야 합니다. 짓기 전에 땅을 치우십니다. 왕관을 씌우기 전에 가짜를 폭로하십니다. 이것이 그런 순간입니다. 당신은 과거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완전히 들어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이 익숙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정제되었습니다. 당신의 힘은 은밀한 곳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르심은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 앞서가시는 분께서 이미 결말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당신의 원수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선포된 대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굳건히 서십시오. 가까이 머무르십시오. 바람이 불게 두십시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진실이 우리가 원할 때 항상 도착하지 않는 데에는 신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의 지연은 버림받았다는 신호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간과하셨다는 표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돌봄, 조용한 자비, 그리고 주권적인 지혜의 표식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이해심으로 당신 상황의 사실뿐만 아니라 당신 마음의 상태도 보십니다. 그분은 언제 흙이 부드러워져서 진실의 씨앗을 받아도 갈라지지 않을지 아십니다. 언제 당신의 영이 이제 보여져야만 하는 것에 무게를 감당할 만큼 안정되었는지 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멀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대답으로 당신을 해치기를 거부하시는 온화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진실은 너무 일찍 드러나면 상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희망으로 뛰는 법을 배우고 있는 심장을 압도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침묵 속에서가 아니라 전략 속에서, 무관심이 아니라 신성한 인내로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밀한 타이밍이 맞춰 쌓여온 것입니다. 모든 지연된 응답, 모든 고요함의 순간, 당신이 무시했던 불안한 직감들, 그분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당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자세를 관찰하셨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으로 달려가는지 아니면 그분의 약속 안에서 쉬는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말을 들으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준비됨을 측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두려워했을 법한 혼란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혼돈의 홍수나 감정의 폭발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느낌, 작은 확신, 조용한 깨달음을 통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엘리야가 숨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갔지만 주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세밀한 고요한 소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선지자는 이해했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노출은 당신의 세상을 뒤흔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보여지는 조각들은 당신의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향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얼룩진 진실이라도 그것은 명확함의 길에 놓인 돌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고통스럽더라도 자유롭게 합니다. 잠언 4장 7절이 강조하듯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진실이 당신을 망가뜨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표면으로 떠오르는 지식들이 당신을 혼란으로 밀어넣었거나 설명을 쫓고 사과를 요구하며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고치려 애쓰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더 고요하고 덜 반응하며 더 결단적임을 발견합니다. 그 고요함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영적인 근육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공황 대신 믿음을 선택했던 조용한 계절들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신의 아픔이나 오해받는 쓰라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부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멀리 데려오셨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에는 당신을 묻어버렸을 일들이 이제는 당신이 이미 감지했으나 이름 붙이지 못했던 것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욥기 12장 22절이 말하듯 그는 어두운 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느니라. 이 노출은 심판이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그리고 정렬은 항상 빛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구경거리를 위해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굴욕감을 주기 위해 폭로하지 않으십니다. 교정하실 때조차 그분의 동기는 회복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수년간 요셉은 불의와 침묵, 그리고 버림받은 듯한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떠오를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은 복수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관점과 함께 왔습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요셉은 선언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것이 신성한 노출이 하는 일입니다. 해를 끼치려 했던 것을 보여주고 하늘이 어떻게 그것을 구속할지 드러냅니다. 때때로 주님은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즉시 끌어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의 진짜 의도가 천천히 표면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죄책감 없이 떠나고 혼란 없이 놓아줄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시가 반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진실이 대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높은 지혜입니다. 잠언 17장 27절이 말하듯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침묵은 거룩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당신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깨달음으로 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직감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도록, 영안의 긴장감을 축소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늘이 이미 봉인해버린 문을 다시 여는 것을 멈추도록 느껴지는 것은 사실 해방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묶어두었던 패턴들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순환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따가울 수 있습니다. 환상이 깨지기 전까지는 더 안전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진실의 날카로움은
비록 배인 상처일지라도 깨끗하게 치유하기 위해 냅니다. 옛과 의사의 신중한 손길처럼 단기적인 고통을 주더라도 장기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제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신성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당신은 더 자유롭게 숨쉬고 더 가볍게 걷고 더 명확하게 볼 것입니다. 들리게 하려고 싸우거나 영혼이 이미 아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선물이었고 문이었으며 생존에서 진정한 삶으로의 전환이었음을. 이것은 누군가를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명확함이 환상을 대체하고 진실이 아침 해처럼 떠오르면서 말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 그 긴장, 압박, 긴장감, 그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변형, 트랜스퍼메이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은 당신을 태우려고 불 속에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열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직 사슬을 녹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을 끓여서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순환은 깨어지고 있습니다. 패턴은 중단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은 으스러뜨리는 종류가 아닙니다. 강하게 만드는 종류입니다. 당신은 단련되고 있습니다. 원수는 그것을 보고 미워합니다. 한때 당신을 억누르던 것이 더 이상 같은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상처는 예전처럼 피 흘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더 이상 진실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중독시킬 수 있었던 쓴뿌리는 이제 불꽃 없는 연기처럼 당신 곁을 지나갑니다. 당신은 성장했고 당신의 빛도 함께 자랐습니다. 무시하기엔 너무 강하고 흐려지기엔 너무 꾸준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편해서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마주하기를 피했던 자신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진보는 그들의 이야기를 방해합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고통만을 알던 자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 삶에 무언가 바뀌려 한다는 것을, 아주 큰 무언가가.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터지기 직전에 가까이 다가오려 합니다. 당신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만하게 하고 의심을 심고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는 수확 직전에 잡초가 미인 척하려고 가장 화려하게 피우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 주변의 움직임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당신 안에 지으신 것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당신은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다. 덮으심이 없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이 순간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낯설게 느껴질지라도 모든 압박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지켜보십시오. 들으십시오. 느끼십시오. 앞으로 몇 시간, 며칠 안에 작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구절, 눈빛, 메시지, 누군가 목소리의 변화가 당신 내면의 깊은 앓을 잠금 해제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확증할 것입니다.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 깊은 곳의 공명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영은 바로 그거야, 그걸로 충분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방에 들어올 때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누구에겐 가슴이 조여들고 누구에겐 부드러워지는지 말입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당신은 편집증적인 게 아닙니다.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이 말하듯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목소리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각을 통해 때로는 침묵을 통해 나타난 그 차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사람 이상을 싣고 왔습니다. 낡은 에너지, 낡은 기대, 통제하려는 낡은 시도들을 싣고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소리내어 말하지 못한 질문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여전히 서 있는지, 어떻게 웃고 있는지, 불이 당신을 태우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망가뜨릴 줄 알았던 일들에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기도를 위해 그분이 거기 계셨으니까요. 얼굴을 두 손에 묶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고 속삭였던 순간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무게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침묵의 기도를 위해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매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시편 16편 8절이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수처에 기록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신이 견뎌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아닌 신권을 위해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페이지를 넘기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챕터가 아닙니다. 계시의 챕터입니다. 당신은 숨겨졌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수를 위해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마스크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권위와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가 진정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믿음의 언어로 위장하여 조종과 통제를 하려 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이 말하듯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한때 당신을 고갈시켰던 사람들 중 일부는 우연히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의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목소리 넘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도록 허락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신실한 자들, 인정을 요구하지 않고 기도하고 덮어주고 지지하도록 배정된 자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명확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조각들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명확함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신성한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렬하신 것은 어떤 인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주변 분위기가 바뀌면서 당신은 모든 눈빛을 해석하고 모든 대화를 되새기고 모든 낱말을 해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 모릅니다. 마음은 답을 원하고 머리는 확실성을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앞서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지혜로움으로 즉각적인 이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제안하십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질문의 부재가 아닙니다. 질문 가운데서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분별력은 의미를 찾아 허둥대는 사냥이 아닙니다. 영적 통찰력으로 위장한 불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조용합니다. 차분합니다. 급하지 않고 천천히 걷습니다. 잠언 3장 21대 23절이 상기시키듯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리라. 지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걷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초대받은 곳입니다. 지금처럼 숨겨진 것들이 빛으로 나오는 계절에 당신의 가장 큰 힘은 절제입니다.
반응을 늦추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어하거나 당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메시지든 어조든 분위기의 변화든 서둘러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가라앉게 두십시오. 종종 명확함은 그 순간이 아니라 그 후의 고요함 속에 도착합니다. 성령은 당신에게 감정이 아닌 지혜로 움직이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의도를 가지고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것은 대화뿐만 아니라 유입되는 것을 걸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 미디어, 당신이 허락하는 목소리들, 그 모두가 당신의 내면 환경을 형성합니다. 누가 당신의 감정적 공간에 접근하는지 유의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전화에 응답하고 모든 문자에 답장하고 모든 초대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당신 또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물러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계절의 평화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명확히 듣는 방법이며 소음에 오염되지 않고 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하십시오. 모든 이상한 일이 영적 전쟁은 아니지만 같은 사람, 같은 환경, 같은 에너지 주변에서 반복되는 불편함은 종종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적어두십시오. 그 위에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 이로부터의 명함을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이 말하듯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분은 당신을 서두르지 않으시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단순하고 꾸준한 일상을 통해 영혼을 양식하십시오.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거창한 제스처나 긴 기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텔레비전에 손을 뻗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말을 인도하시고 반응을 지켜달라고 구하십시오. 밤에는 해결되지 않은 모든 질문, 혼란의 순간, 말하지 못한 걱정을 넘겨드리십시오. 당신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안고 쉬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4편 8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당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은 종종 마음이 따라잡기 전에 신체적 신호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특정 대화 후의 가슴 답답함, 특정 사람들 주위에서의 피로감, 누군가 떠날 때의 깊은 안도의 한숨.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 지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이 평화의 존재에 민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감지하는 것을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존중해야 합니다. 조사하려는 욕구를 놓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배정하지 않은 답을 쫓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밝히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이 디지털 흔적을 파헤치고 타임라인을 추적하고 행간을 읽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호기심은 당신을 위험에 끌어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신뢰는 당신을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감정적 공간을 청소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다시 용서하십시오. 누군가가 사과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과거가 잘못 다룬 것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란을 견뎌야 했던 과거의 당신 버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 계절은 다 졌습니다. 다친 채로 두십시오. 자극을 받을 때, 옛 상처가 욱신거릴 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과거에게 현재에 대해 말할 권한을 주지 마십시오. 성장은 한때 소리 질렀을 때 침묵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론 없이 걸어나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으로 포장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놓치거나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위험에 처한 게 아닙니다. 펼쳐지고 있는 일은 당신의 속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이 말하듯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분의 손은 당신의 삶 위에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풀리는 것이 아니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쓰거나 걱정하지 말고 조용한 확신 속에 있으십시오. 지금은 도망치거나 당황할 계절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당신에게 맡겨진 명확함과 평화와 분별력을 지켜야 할 계절입니다. 거룩하신 분의 음성에 가까이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올 일은 소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요함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언제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순간이 당신의 파멸이 아니라 각성임을 이해했으니 받아야 할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뛰는 심장, 막동하는 느낌, 빨라지는 생각, 해결하고 예측하려는 충동. 잠시 멈추십시오. 성령이 숨쉬게 하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당신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산을 흔드는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파도를 잠재우는 목소리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네, 차는 진짜입니다. 사람은 진짜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모든 계획을 무효화하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분의 평화는 여전히 폭풍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나훔 1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속에 행하시며 구름은 그분의 발밑에 먼지로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익사시키려 위협하는 것 위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멀리서 이것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 안에 계시며 인도하고 지키고 당신 앞서 가십니다.